1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9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모든 깃달린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제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베푸는 큰 제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과 바산의 모든 살찐 짐승인 수량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마실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제물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지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자, 지금 아마겟돈 골짜기에서는 그 모든 깃달린 그러한 새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짐승들을 함께 모으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살과 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새들과 짐승들에게 명령하셔서 여기 다 모여라. 그래서 여기 아마겟돈을 그 전쟁에서 죽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새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제물의 잔치예요. 그래서 사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기르시잖아요. 우리가 봄철이 되면 제비들이 날라오죠. 제비들은 안테나도 없고 무슨 이런 기계도 갖고 있지 않은데 정확하게 자기 집을 수천 킬로 날라와서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제비들, 그들에게 다 먹이를 주시고 그 많은 벌레들과 곤충들 또 짐승들, 새들 전부 그 많은 먹이들을 누가 만드시냐? 주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더 배부리 먹으라고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죽은 사람들을 뜯어 먹으라고 얘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시를 껴놓으시고 앞쪽에 시편 104편 27절.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짐승들에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뺏어가시면 못 먹는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과 짐승들도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뭄이 많이 나는 지역이나 또 뭐 이런 지역에는 짐승들도 고통당하겠죠.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바짝 말라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초식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초식동물들이 살이 쪄야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이 찔 텐데 전부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새를 포함한 짐승들도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리고 기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도 어때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오히려 기다리는데, 또 자연도 기다리는데 오직 사람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만. 왜? 자신들을 믿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잘 연구하면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모든 질병도 치료하고 사람은 이제 200살까지 살 수 있고 우주로 나가서 우주 여행도 하고 이제 정말로 살기 좋은 세대가 온다, 이렇게 세상은 가리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없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들림받지 않고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 해당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일들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반복해서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가자 지구나 무슨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탄이 날라와서, 로켓포가 날라와서 이 건물이 뭐고 아주 다 박살내고, 어디 살 데도 없고, 언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보급선도 끊겨서 먹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평화로우니까 활동이 잘 되죠. 물건들이 다 이렇게 보급이 잘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게 다 끊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병들고.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일반 전쟁도 그런데 대환란 때는 이건 어마어마하잖아요. 2억의 군대가 막 죽어버리고, 인구의 3분의 2가 다 몰살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곧 대환란이 오는데 오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혹독한 고난이다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들과 짐승들을 불러서 나의 식탁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풍성하게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나 참 말 잘 듣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출동했던 그러한 유행군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알았다면 거기 출동 안 하겠죠. 안 가겠죠. 모르니까 가는 거죠. 모르고 알았어도 믿지 않으니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앞길이 열려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계획과 경험을 가지고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그 비진리적인 그러한 세상에 멸망당할 그런 것으로 위로해봐야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자주 읽어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보면은 그 소제목에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참 대단하죠. 지금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겟돈의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살을 먹는 향연이 이제 여기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독수리, 까마귀, 수리, 무슨 뭐 이런 것들, 말똥가리, 이런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모여서 그들의 시체를 먹기 위해서 이제 모여든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전부 모으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불못, 그곳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분리된 장소예요. 사실 지옥하고는 약간 다른 데지만 아무튼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그곳에 이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이죠, 사탄. 아버지 사탄이지 말하자면. 사탄은 아직 언제 처벌되냐 하면 그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에 던져지죠. 그때는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같이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삼위일체 모두를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지시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 타는 곳에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분리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여기에 던져지지 않지만 마지막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던져지고 사탄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가 이제 묶어서 깊은 구렁에 묶이게 되죠. 가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큰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끌어내서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의 말씀, 2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칼, 그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하면 말씀의 칼이 휙 날아가면서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지금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칼을 휘두르시나요? 말씀의 칼이 입에서 쫙 나가면서 뭐 살인광선처럼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그냥 배가 터지고 몸이 찢어지고 해서 분해돼가지고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도 어때요? 말씀으로 다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왜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이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 이것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힘을 주고 마귀와 싸우는데 말씀의 칼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개신교들은 은사주의자들 모두 난리를 치고 자기들이 신나게 놀잖아요. 그 왜 하나님께서 놔두느냐? 그들이 영이 살아났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저주받거나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면 성령 받은,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그게 진짜 외국어도 아니지만 방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성령 받아서 방언. 왜?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했거든, 그때 외국어를.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식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더라. 그럼 우리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서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은사는 끝나버렸는데, 사도시대 때 끝나버렸는데 지금 그것을 끌어다가 그대로 쓴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교리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여기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 교리를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 버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물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건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뭐 영적으로 아는 거야.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천년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우리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야. 그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니까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한자형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를 그대로 우리 그 한글로 바꾸지 못하니까 우리가 듣기 좋게 정한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한 거고, 기독교인이라고 한 거,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우리 한자식으로 불렀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아담 이후에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구원도 안 받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자야, 신자.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 카톨릭 신자, 무슨 이슬람 신자들,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믿느냐? 거듭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을 믿고 자기 신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해.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한자 영어로는 성도라고 한다. 성도. 그런데 로마 카톨릭도 성도라고 그러고, 이 기독교 구원받지 않은 개신교인들도 전부 성도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아니요, 그 사람은 신도들이에요. 신도. 여러분은 성도.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전부 살해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운다. 그 주의 날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냥 전부 제거해버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런 것의 예표가 과거에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언제 있었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거기를. BC 598년에 침공을 해서, 그 침공이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와서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성 안에서 막 방어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 보급선이 끊어져 가지고 자기 자기 애를 잡아먹어요.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비참하게 돼버렸죠. 언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또 초토화시켰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500명 이상을 전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전부 다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뭐예요? 그 로마도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 이런 그 로마의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다 예표예요. 파라오라든지 이집트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있을 대환란의 예표들로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진노의 날이고 복수의 날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전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그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 복된 주님의 오심은 복된 소망의 날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새 몸을 입고 아주 창조주의 임재로 거듭난 땅이 거듭나요. 천년왕국 때는 땅이 아주 새롭게 된다. 지금 어때요? 땅이 다 병들어 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6년을 경작하고 1년을 쉬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워서 절대 1년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쉴 시간을 마련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거든요. 쉬지 못하게. 안 되니까 어떻게? 땅이 막 지쳐가니까 어이구 나무를 심으면 죽네. 채소를 심으면 막 벌레들이 뭐 안 되겠다. 비료를 주자. 이거 비료 줘버리죠. 거기다가 농약을 주자. 농약을 주죠. 땅이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 땅을 전체를 새롭게 만드죠. 하나님께서. 원래 땅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 땅이 좋아졌을 텐데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면 일주일 주님 쉬는 날이 바로 이 주의 첫날 경배드리면서 기쁨의 날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날이 마치 고통스러운 날처럼 주님께 경배드리는 주의 첫날이 고통스럽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날이라고 인식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뭐 교제가 안 되겠죠. 내가 주님께 요청한 것들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이게 편안하게 가는데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몸도 다 새롭게 되죠. 들림받으면. 새로운 몸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이 건강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몸이 정말 상쾌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내장이 나쁘고 뭐 간이 나쁘고 허파가 뭐 췌장 어딘가에 이상이 있어요. 자고 나면 피곤하고.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이 땅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질병도 없지요. 고통스러운 생각을 안 하죠. 모두가 일 안 해도 다 여러분 일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히 쉬는 걸 좋아하지.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일하셔야 돼. 일하셔야 된다. 그리고 몸이 아픈 건 원래 아프게 돼 있어요. 왜? 죄를 지었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병 들고 나중에 시름시름 하나씩 고장나다가 나중에 그냥 누워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숨을 거둬 가시면 이제 생을 마감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들림받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 변모돼서 새로운 땅에서 중생된 새로운 땅인 천년왕국에서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영원히 여러분은 거주하시게 된다.
완벽한 도시에서요. 거기 도시입니다. 도성. 도시의 도시. 건물들이 다 있고, 인간들이 말이죠, 이 도시 계획을 하잖아요. 도시 계획. 그래서 무슨 저 분당이라든지 무슨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체 그 벌판이고 논밭이고 산이었는데 그걸 다 까버리고 전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었다, 인간이. 두바이도 마찬가지. 두바이. 그 모래 사막이 있는 데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그런 건. 그런데 그것은, 그 도시들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인간이 만든 거는. 완벽한 줄 알고 만들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뭐가 넘쳐 거꾸로 흐르고 말이죠. 뭐가 사고가 나고, 도로를 잘못 계획해서 매일 거기에 사람이 믿고 가다가 휙 꺾어져가지고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리고 교통사고 나고. 인간이 만든 거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완벽하다. 완벽. 인간이 진짜 그 원하는 완벽하다. 건강도 완벽, 도시계획도 완벽, 모든 생활도 완벽, 먹고 사는 문제도 완벽.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먼 날이 아니에요. 오늘 오시면 7년 후에 그렇게 되는 거고, 내년에 오시면 8년 후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거의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죠. 요엘 2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그러한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많은 세대들의 연수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자, 요엘이 이게 구약 성경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는 지금 에스겔을 공부하잖아요.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성경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에요. 그 성경을 말이죠. 그 여러 명이 곳곳에서 다른 시대에 그 기록한 연대가 말이죠. 대단히 많아요. 몇천 년 된다고요. 서로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받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66권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다 뜻이 통한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신약에서 풀이하고 신약에서 하신 말씀을 또 구약에서 알려주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일반 목사들이나 계신 일반 교회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에스겔하면 에스겔이 기록했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거기에 틀린 내용도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틀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뭐 빠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일반 개역개정편은 13구절이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당신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죠. 성경이 다 옳은데 거기 곳곳에 뭐 몇만 군데 틀린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 틀리나 마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 얘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틀린 성경을 사람들에게 안 줘요. 그럼 누가 그 성경을 줬느냐? 사탄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바꿔버리면 그 말씀이 힘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의 칼로 뽑아서 쫙 맞는 성경인 줄 알고 말씀의 칼을 딱 뽑고 야 사탄아 와라 마귀야 와라 이랬는데 빼보니까 이게 뭐예요? 라면 박스로 만든 칼이더라 그 얘기죠. 칼이면 양날이 예리하고 어떤 것을 베면 쫙 베지는 그런 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라면 박스 잘라가지고 칼 모양을 만든 칼 가지고 싸우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싸울 수가 없죠. 지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스가랴, 신약 말라기 앞에 스가랴 있어요. 신약 맨 끝, 구약 맨 끝에. 말라기인데 그 앞에 스가랴 14장 1절. 이런 거 다 이렇게 줄 쳐놓으셔야 돼, 찾으면. 그래요.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소제목 그렇게 나와 있죠, 위에.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서 러그만 목사님이 여기 소제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하기 쉽게 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사건에 요약해서 아마겟돈이라고 나왔죠.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죠, 이게. 예언하고 있다, 구약에서. 그 구약의 주제는 뭐라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자, 보세요.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주의 날이라.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그가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리라. 그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하면서 쭉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하게 되고, 전쟁의 날, 과거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막 날이 해가 멈추고 말이죠. 어두워지고 그랬던 그러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몇 구절만 찾아봤는데 구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곳곳에서 수십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수십 구절이.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다시 에스겔 39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 영광을 이방 중에 두노니 모든 이방이 내가 행한 나의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놓은 내 손을 보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이 그날 이후부터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방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것을 알 것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기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모두 칼에 쓰러졌느니라. 그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범죄함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였고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강대국이 와서 그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고 비참하게 돼버렸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모두 알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다시 그 땅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들을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만드시겠다. 그러면 그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역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맞은 처절한 결과는 그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정말 주님의 심판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과거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들까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여기 22절에 보면요, 22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진입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민족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고서 하나님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받아들인다. 진정한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된다. 유대인들이. 또 24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가 뭐예요? 가장 큰 범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우리가 어떤 뭐 부처나 뭐 무슨 이 큰 나무나 이런 데다 절하고 뭐 이것만 우상숭배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먹고 그 담배가 우상이에요. 담배가 그 사람. 왜냐하면 초조하고 힘들고 화났을 때 찾는 게 누구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찾아서 계속 뻐끔뻐끔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는 더 망가지고 정신은 더 초조해지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다.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다. 내 자녀나 내 아내 남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더 주님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이건 명확해. 그냥 인간적으로 아니,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뭐예요? 그 인본주의 시대 때 어때요? 문해부흥이 일어났죠. 예술가들 또 음악가들 자기 멋대로 그냥 상상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 철학가들 어때요? 문해부흥. 철학가들, 유명한 철학가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에 배웠던 그런 물질 문명이나 과학 문명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과학과 철학을 받아들여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이면서 자기가 신학자다. 이건 거짓말이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한 다음에 신학을 하면 대단히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철학을 하게 되면 하고 신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철학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전부 그 과학자들 아니에요. 전부 박사학위 받고 학문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섬기려면 자기가 배운 것을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걸 다 던져버려야 돼. 딱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내가 배운 건 다 던져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동수 같은 그러한 목사, 정동수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른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두 가지 교수, 자기 그 박사, 기계공학과 박사 학위를 자랑하고 또 나는 이 큰 교회 목사다 이것도 자랑하고 제 로마 카톨릭 교황이에요. 교황은 뭐예요? 정치, 종교를 다 통합한 게 교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거 한 가지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부해서 알려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쓰는 사람이다. 딱 아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 해서 어떤 목사 선전을 많이 하고 목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 끝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하고 관계가. 김경환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육신적으로 여기다 교회 세우고 말이죠. 어디 부산, 대전, 서울 여기다 해놓고 말이죠. 이 사람 목회자 안 쳤다, 저 사람 안 쳤다, 지가 멋대로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딱 안 쓰는 게 과거에는 썼을지 몰라요. 과거에는. 왜?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신실하니까. 어느 와중에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지. 나도 할 수 있어요. 루시퍼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뭐 좀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알면 내가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이제 빨리 해야죠. 자,
자, 그래가지고 여기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에 다시 데려온단 말이죠.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이제 내가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건드리면 질투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죠. 그 후에 그들이 26절, 그 후 그들이 그들의 땅에 평안히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못 건든단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나를 거역하여 범죄한 그들의 범죄를 짊어졌도다. 모든 범죄를 짊어졌도다.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자, 여기 27절에 보면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자, 이 다시라는 얘기 있잖아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현재 모은 거 그거 말고 대환란 끝나고 다시 또 지금 외국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데려온다. 대환란 끝날 때. 자, 그래서 27절에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내가 많은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을 때. 자, 데려오심이 1948년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 건국한 거 한번 대환란 끝날 때 또 다시 이제 완전히 그때는 끝나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자, 28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나 내가 그들의 본토로 모았으며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나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더라. 주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요. 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이 언제냐 하면 대환란 딱 끝난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으로 가가지고 그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어주셨다. 부었음이라 하고 과거 시제로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과거 시제로 기록할까요? 주님은 과거의 미래의 역사를 기록하신 분이에요. 미래의 역사. 그래서 미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으시는 방법이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들 머리에는 하셨느니라 그러면 과거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지? 주님은 미래의 역사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천년왕국 성전에 관해서 여러분 화면에다 띄워놓고 이제 그 수치 얼마나 주님께서 정확하신 분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위대하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는 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